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과 4절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삶과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맛보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주님과 감사로 만족함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40절로 42절 말씀 함께 여호수아 10장 40절로 42절 함께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바로 이끌어 가신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후로 4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보여주신 것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신 긴 역사가 담겨 있죠. 이 역사를 짧게 보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쭉쭉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저 뱅글뱅글 도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온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담겨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시는 손길을 급진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때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통로로 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다시 돌아가고 제자리 걸음 갖고 실패하고 넘어진 필요 없는 일들, 또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시간들도 우리를 빚어내시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하나도 헛된 것이 없도록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이 성취되는 길에 들어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만져 주셨어요. 이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더라, 그래서 성취했더라,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결국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을 진멸시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부 지역을 평정해 가고 있는데요. 산이든지 광야든지 평지든지 산비탈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쟁에서 다 이기고 말씀하신 대로 왕부터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진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불순종하면 멈추게 하시고 그 불순종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이 다 합심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쳐라, 차지해라, 진멸해라 하는 땅을 막힘없이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41절로 4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서 고센 땅이 나오는데요.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 아닙니다. 그 고센이 아니에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다른 땅을 지금 고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까지 점령하고 나서 그 주변의 변방 지역까지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단번에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거나 패하게 하지 않으시고 싸울 때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다 행했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셨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성취해 주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무조건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으로 받은 것을 뺏기지 않고 오랫동안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릴 만한 마음의 준비, 영적 성숙 이런 것들을 먼저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죠. 그 준비시키는 과정에 고난이라는 훈련, 또 승리라는 훈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거, 죄성이 있다는 거,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쁨이나 승리를 사용하시죠.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어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인가,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이것을 알게 하세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고요. 또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전쟁을 너끈히 이길 만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으로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고 알아라. 내가 주는 복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 맛보고 알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빚으시는 훈련을 통해서 살아왔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맛보기도 하고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도 경험해 보고요. 생각지 못했던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우리가 고난만 당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거 아니다, 아니다 가르쳐 주시고요. 때로는 맞다, 그 마음 놓치지 마, 그거 맞아, 맛보아 알게 하셔서 오늘날에 우리를 빚으셨어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런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든 실패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거나 불순종했더라도 너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결심이 대단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자녀된 삶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맞다. 그거 맞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요.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 있으시다면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시길 바라요. 비록 고난의 때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마음의 터전을 하나님 앞에서 닦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인정하고 어떤 길이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훈련 받겠습니다. 자라나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